한 청년이 대학을 졸업한 후 미국 뉴욕 박물관에 임시직 사원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청년은 매일 1시간씩 일찍 출근을 해서 박물관의 마룻바닥을 닦았습니다. 청년은 이 마룻바닥을 닦으면서 아주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물관 관장이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 바닥 청소를 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는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 청년이 대답을 합니다. 이곳은 그냥 바닥이 아닙니다. 이 박물관의 바닥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청년은 성실성을 인정받아서 마침내 정식 직원으로 채용이 됐습니다. 그는 알래스카 등을 찾아다니며 고래와 포유동물에 대한 연구에 몰입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고래 박사로 불리게 되었고, 나중에는 뉴욕 박물관의 관장까지 맡게 되어졌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이 세계적인 고래학자 로이 체프만 앤드루스 박사입니다. 여러분, 이 겸손한 자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는 행복합니다. 이 겸손한 자는 늘 행복합니다. 모든 일이 자기에게 과분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이 겸손한 자는 행복해야 합니다. 나는 부족한데 나에게 맡겨진 일은 귀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겸손한 자 한번 우리 생각해 보면 다 나에게 과분합니다. 남편도 아내도 직장도. 우리가 겸손하면 자녀들도 이 과분한 거죠. 내게서 어떻게 이런 귀한 자녀들이 나왔나. 이 겸손한 자들 다 과분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하기에 행복하게 일합니다. 참 이 행복이 있습니다. 이 겸손한 것은 행복한 자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래학자 앤드루스는 청년의 때에 행복하게 일했습니다. 이 박물관에서 일하는 것, 이 자기에게는 영광스러운 일이고 영예로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행복하게 일합니다. 여러분, 이 행복이라는 것은 겸손한 자의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룻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녀는 이삭 줍기에 감사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참 이 행복한 이 사람을 소개하라면 룻을 소개할 수 있는데, 이삭 줍기에 감사하고 또 행복해 했습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으로서 유다 땅에 와서 이 이삭을 줍는 것, 이거 참 이 축복입니다. 이 이방인들이 유다에 들어오는 자체가 이 큰 은혜인데, 이 룻은 참 감사해서 아주 행복하게 이삭을 줍습니다. 내가 이삭 줍기나 하는 연이냐, 그렇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일인데도 아주 감사하면서 자원하면서 열심히 일합니다. 행복하니까 열심히 일하죠. 여러분, 이 사실 이삭 줍기, 이거 작은 일이지만 주님이 정하신 제도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일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배려하신 하나님의 제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삭 줍기, 이거 작은 일이지만 주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주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이 룻이 아주 행복해합니다. 여러분, 행복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하면 다 행복인 거예요. 이 행복해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또 주어지는 특징은 모든 일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 모든 일이 자신에게 과분하기 때문에 모든 일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것은 이래서 좋고, 이래서 감사하고, 저것은 저래서 또 감사하다. 다 감사하다는 거예요. 참 밥을 먹을 때도 감사하고, 전에는 가난했는데 지금은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건강한 것 감사하고, 이 의미를 부여해서 참 감사하고, 또 물질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직장에도 감사하고, 또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자격 없는데 구원 주신 것에 대해서 또 감사하고, 이 겸손한 자는 모든 일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이게 참 행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 가정, 여기에 의미를 부여해서
행복해 하고 있다면 이게 여러분 진짜 복된 인생입니다. 이 고래학자 앤드루스 박사는 청년의 때에 박물관 바닥을 닦으면서 다른 바닥과 같은 바닥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박물관 바닥을 닦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참 여러분, 이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그의 아마도 비전과 그의 뜻이 앞으로 이 박물관에서 일하는 이런 비전이 그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박물관에 중요한 일은 하지 않지만 청소하는 것, 이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다 의미를 부여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겸손한 자들은 모든 일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하는 일을 귀하게 여깁니다.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만한 자 한번 보십시오.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시키느냐, 이런 일을 해야 되나, 이렇게 말합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왜 해야 되나, 이거는 저렇게 해서 불평스럽고 이렇게 해서 원망스럽고, 이거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밥을 해야 되고, 뭐 내가 왜 직장일을 다녀야 되고, 왜 공부해야 되나? 여러분,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 여러분 다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다 귀찮습니다. 대충 일합니다. 좀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대충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교만한 분들입니다. 이 죄송합니다. 이 대충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겸손해서 일의 의미를 부여한다면 여러분 대충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는 것이 있겠습니까? 가정 중요합니다. 아멘.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는 어떻고요? 이건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은혜 받고 힘을 얻고 또 살아갑니다. 교회 공동체, 성도들과의 관계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늘 있으니까 중요한 건 모르는데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건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오늘 건강하다고 해서 여러분 그저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건강 가지고 죄 짓고 이렇게 살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파 보면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건강이 중요하다. 어떤 중병에 걸린 성도님들에 의하면 예배 드리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예배 한번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앉으면 웁니다. 그 예배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산다, 이 고백 아닙니까? 그 예배를 드리면서 고백합니다. 여러분, 아이들 아파 보면 건강해서 웃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이거 참 귀한 거예요. 참 그냥 평소 때는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 막 깔깔거리면서 웃고 막 뛰다는 거 하면 시끄럽다고, 그리고 막 화를 내고 짜증이 난다고. 한번 아파 보세요. 아파 보면 이 아이들 웃음소리, 이 귀하거든요. 다 귀합니다. 단풍은 어떻습니까? 이 단풍 때문에 오늘 빠진 분들 많은데 참 그거 멋지죠. 얼마나 멋집니까? 그거 한번 보면 마음의 치유가 되고 인생에 대해서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이 가을 하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귀한 게 다 귀한 거예요. 여러분, 직장도 귀하고 이 의미가 없는 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다 귀한 거예요. 다 귀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교만하면 여러분 이것 다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겸손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의미를 부여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 없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하는 일, 내일의 나를 만들어 갑니다. 다 내일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오늘 공부하는 것, 그것 하찮은 것 아닙니다. 내일 결정되는 거예요. 오늘 공부가 내일 나를 만드는 거예요. 다 결정되어 있습니다. 겸손한 자의 또 특징은 작은 일에 충성합니다. 그래서 이 앤드루스 박사는 대학을 졸업하고 임시적 사원으로 박물관에 취직을 해서 바닥을 청소했을 때 1시간 일찍 나와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참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 직업에 대한 소명감입니다. 참 이거 여러분 정말 우리 귀하게 여기고 죽게 하듯이 충성해야 됩니다. 특별히 작은 일, 내 맡은 작은 일, 그게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큰 걸 자꾸 기대하지 말고 많은 월급 기대하기보다 여러분 일 자체에 여러분 감사를 두고 거기서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합니다. 자,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여기에서 사람들의 인정이 이제 주어집니다. 여기 여러분 이 앤드류 박사도 인턴으로 들어와서 성실하게 일함으로 마침내 뉴욕 박물관의 관장의 자리까지 오릅니다. 이거 여러분 이건 입지전적인 일입니다. 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성공하고 어느 날 갑자기 높아지고 어느 날 갑자기 부자가 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 하루하루의 삶의 성실함과 하나님이 주신 작은 일에 충성할 때에 거기에 여러분 오늘이 있게 되고 내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는 마침내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복된 인생이 됩니다. 자신이 명품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우리가 인정, 다른 사람들의 사랑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오늘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은 여러분 내 자신을 복되게 하는 겁니다. 이 명품 인생으로 만드는 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이탈리아의 어느 높은 공작의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열심히 상자를 만들고 있는 이 노동자를 보고 그거 어디에 쓰기에 아주 열심히 만드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 노동자가 대답하기를 저는 여기에다가 꽃씨를 이제 뿌릴 생각입니다. 공작이 계속해서 말하기를 그렇다면 흙을 담아야 하겠군요. 기왕에 흙으로 채울 상자라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깎고 다듬는단 말이요. 쓸데없는 애를 쓰고 있지 않소. 그렇게 훌륭하게 만든다고 누가 알아준답니까? 자, 이런 말을 합니다. 이때 노동자가 대답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사렛에서 목수 일을 하신 예수님이었다면 주어진 일을 아무렇게나 하셨겠습니까?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미켈란젤로입니다. 자기 사업에 작은 일부터 성실하게 했을 때 나중에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최고의 명품의 조각을 만드는 명품 조각가가 된 것입니다. 그의 작품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 식당도 하고 사업도 하는데 최고의 음식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거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겸손한 자들은 자기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식당에서 최고의 음식을 만들어내면 그거 됩니다. 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예사롭게 생각하고 몇 명 오는 거 예사롭게 생각하고 이거 대충 하면 그때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제가 참 우리 성도님들 너무 감사한데 식당이나 사업자 신방을 가보면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는 걸 제가 봅니다. 참 그 귀한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직업관입니다. 거기에서 명품 인생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귀한 맛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나오면 그 다음에 되는 거예요. 다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결코 여러분 이거는 의미 없거나 헛된 인생이 아닙니다. 아주 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명품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명품처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 세상 사람들 볼 때 도전받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다 겸손에서 나오는 거예요. 겸손에서.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지만 식당을 하고 사업을 하고 병원을 하고 여러 가지 일하는 우리 성도님들 낙심하지 말고 작은 일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또 갚아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일도 내 맡은 부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면 거기 부흥이 오고 또 인정받게 되고 모든 축복이 쏟아집니다. 다 작은 일에서 시작됩니다. 이것 잊지 말아요. 가정도 여러분 막 대충 밥을 해먹으라 하고 나오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최선을 다해서 이 음식을 해서 온 가족이 집에 들어가도록. 뭐 생각났어요? 음식이 생각났어요. 예. 들어가도록. 그러면은 식탁 문화가 되는 거예요. 예. 자꾸 뭐 라면 끓여 먹으라고 이 밖에 가서 사 먹자 하고 이 식탁에 음식이 없으면 이게 집결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목사가 말씀을 잘 준비해야 되죠. 그래 안 하면 다른 거 다 찾는 거예요. 예. 다 거기 정성스럽게 뭐 제가 이상한 이야기 자고 된장을 이렇게 이 최선을 다해서 사랑이 담겨 있고 기도가 담겨 있고 이렇게 준비를 할 때에 그 가족들이 하나 둘씩 방황하는 자들이 이 집으로 오는 거예요. 다 오는 거예요. 거기서 위대한 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정성이 있느냐, 작은 일에 사랑이 있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다 겸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겸손한 마음은 모든 은혜를 받는 그릇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겸손해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주님의 은혜가 풍성해도 겸손한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시간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의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지목되자 아주 귀한 태도를 가졌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는 지극히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시작이 아주 멋집니다. 이 사울의 시작 아주 겸손합니다. 이 최상급 겸손입니다. 이 비교급이 아니고 뭐 적당하게 겸손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다. 자, 최상급의 겸손입니다.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다. 이 최상급적 겸손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울의 겸손은 이 사울의 시작은 겸손입니다. 무엇보다도 욕심이 없었습니다. 자, 욕심이 없습니다. 참 이 복된 거 아닙니까? 직분에 대한 사모는 중요하지만 욕심은 이거 안 됩니다. 욕심이 없습니다. 자, 어찌하여 내게 그런 말을 합니까? 이 욕심이 없습니다. 바로 이런 자를 하나님이 들어서시고 또 이런 사울을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여러분 사울의 겸손에서 우리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직분은 자격이 되어서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은 지도자가 되기에 자격이 되지 않는다, 딱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자격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속한 지파는 베냐민 지파는 가장 작은 지파이고 이 12지파 중에서 막내죠. 가장 작은 지파이고 우리 가정은 가장 미약하다.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하다. 그런 거로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십니까?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울을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직분은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전적인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로 직분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를 핍박한 일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은 구원에 우리 스스로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직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전적인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고 직분을 얻게 된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되어서 얻은 것 아닙니다. 자, 여러분 자격이 되지 않기에 주님의 직분을 감당할 때마다 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하면서 감격이 없다면 이건 여러분 교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참 어떻게 나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직분을 맡겼는가, 참 감사해야 되죠. 이게 자격으로 된 것이 아니고 은혜로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끝까지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은혜이기에 직분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직분을 끝까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은혜로 주셨기에 그 은혜가 나의 직분, 주님의 직분을 끝까지 수행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은혜를 생각할 때 힘이 생깁니다.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자신을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다라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여러분 높임을 받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다 주님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관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이웃 주위에서 여러분들에게 비난하고 판단하는 거, 이거 이길 수 있습니다. 왜 자꾸 상처받습니까? 내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직 주님만 높인다면 오늘 내가 주의 일을 하다가 당한 어려움들, 이것 별거 아닙니다. 다 별거 아닙니다. 주님만 높여진다면 별거 아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 나를 있게 한 것입니다. 유명한 성자 이 프란체스코에 관한 이야기인데, 프란체스코 제자가 환상 가운데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하늘나라에서 구경을 하고 있는데 성 프란체스코의 보좌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제자가 천사에게 묻습니다. 이 보좌는 누구의 것입니까? 물으니까 성 프란체스코의 보좌이다. 그렇게 천사가 대답을 합니다. 프란체스코가 이제 앞으로 올라와서 앉을 보좌이다.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성 프란체스코가 이제 앞으로 여기에 와서 앉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 주었습니다. 환상에서 깨어난 제자가 다음날 이 성 프란체스코를 시험합니다. 선생님은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물으니까 이 프란체스코 대답하기를, 나는 가장 교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기에 이 제자가 선생님 그건 거짓입니다. 선생님 위선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선생님을 성자라고 다 말하는데, 선생님이 가장 큰 죄인이라고 하시면 세상에 죄인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직언을 합니다. 그러자 성 프란체스코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자네가 몰라서 그러네. 내 마음속에는 무서운 악이 있고 내 마음속에는 무서운 질투가 있고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가장 악한 사람이야. 그렇게 대답하면서 중요한 또 이제 말을 합니다. 그리고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었다면 그 사람들은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거네. 자, 여러분, 우리에게 베푼 그 은혜 다른 사람에게 베풀었다면 우리보다 더 멋진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거룩함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 거룩하게 된 거예요. 내 노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행위가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여러분 오늘 나의 거룩함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더 많이 베풀었다면 나보다 더 열심히 주의 교회에 일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족한 나에게 이 은혜를 부어줘서 요만큼 내가 지금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자랑하면 안 됩니다. 절대 우리 자랑하면, 그러면 시험 듭니다. 다 넘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울의 겸손에서 받는 교훈은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쓰십니다. 사울은 그가 말했듯이 사울이 속한 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이고 그의 집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한 집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쓰십니다. 왜 약한 자 들어쓰십니까? 자,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먼저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입니다. 세상은 강한 자 뽑아서 쓰십니다. 건강한 자 들어서 씁니다. 세상은 여러분 많이 배운 자 여러분 우선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천대받고 멸시받고 건강치 못한 자, 버림당한 자 쓰십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대단해서 건강해서 쓰임받고 있다, 그거 아닙니다. 사랑해서 쓰임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국 중에 선택하신 것은 오직 사랑 때문이다.
신명기 7장 7절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한 가지입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 저도 너무너무 감사하죠. 예.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선민사상, 이 병든 선민사상 가졌을 때는 자기들한테 다른 열국보다 탁월하고 지혜가 있고 총명하고 해서 선택되었다. 이거 병든 이 선민사상입니다. 가장 숫자가 적은 민족 선택에서 이건 천하다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숫자가 적다라는 것은 이거는 천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천한 백성을 들어 쓰신 것은 다만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감격 회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랑으로 선택받은 거예요. 구원받고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일꾼이 된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 물을 길어 나르는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주인은 언제나 이 두 개의 물 항아리를 물지개에 양쪽에 걸어서 먼 길을 오갔습니다. 오고 가는 길에 주인은 이런저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항아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항아리의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허리를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있더니 왼쪽에 이 항아리에 금이 가고 말았습니다. 주인이 열심히 물을 길어 항아리에 넘치게 담아도 집에 돌아와 보면 절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금이 갔기 때문에 물이 자꾸 셉니다. 그래도 주인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 항아리를 계속 사용합니다. 항아리에서 새어나가는 물 때문에 무게 중심이 잡히지 않아서 늘 힘들게 그 먼 길을 뒤뚱뒤뚱하며 오고 갔지만은 주인의 얼굴에서는 불만과 원망의 표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늦봄에 주인과 함께 물을 길으려고 가는 길에 그 깨진 항아리가 주인에게 부탁했습니다. 주인님, 이제는 저를 버리세요. 저는 깨진 항아리라서 힘들게 담은 물을 다 새어버리게 합니다.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때 주인은 길가에 피어있는 이 꽃들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꽃길이 보이니 이 꽃길이 너의 작품이란다. 저의 작품이라니요. 무슨 뜻인가요? 주인이 대답하기를 너의 깨진 허리춤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이 새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꽃길에 물을 준 거란다. 너의 몸에서 상처가 나던 그날 내가 길에 꽃씨를 심어두었단다. 돌아가는 길에 내가 날마다 물을 주지 않았다면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꽃길을 걷지 못했을 거야. 자, 여러분 상처도 사용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아픔도 쓰십니다. 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시고 축복하십니다. 그게 바울입니다. 육체의 가시, 이 깨진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서 얼마나 위대하게 바울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다 우리가 깨졌다고 해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금이 갔다고 해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끝까지 쓰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사람들은 우리 버릴 수 있습니다. 버립니다. 부모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쓰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입니다. 언약적 사랑입니다. 끝까지 쓰는 거예요. 어떤 데는 야 이래도 쓰는가, 참 그릇이 형편없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도 쓰시는 거예요. 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거 깨닫지 못하면 거기에는 자원도 나올 수 없고 충성도 없습니다. 신뢰도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신뢰가 주어집니다. 맡깁니다. 다 맡깁니다. 왜 오늘 못 맡깁니까?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에. 여러분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깨달으면 내 생애를 맡깁니다. 다 맡깁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위대한 역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한 자를 쓰시는 것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약한 자를 또 하나님 쓰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함이라.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기 여러분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통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따라서 승리는 우리 인생의 강함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기가 많고 뭐 군사가 많고 여러분 지혜가 많다 해서 여러분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승리는 주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의 강함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들을 교훈하시고 강한 자들을 겸손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이 강함, 이거는 공의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이건 이웃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가 강한 것이 있다면 이것 여러분 자랑하라고 준 것이 아니고 이건 공의를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한 자 들어서시는 이유는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약한 자를 쓰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선택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쓰임 받고 있으면 약한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 의지해야 되죠? 주님 의지해야 되죠. 주님만 바라보고 주께만 소망을 두고 주님만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알고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의지하는 것이 축복이에 주님은 강한 자도 약한 자로 만들어서 주님을 의지하게 해서 여러분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합니다.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강한 바울을 깨뜨리시고 또 육체의 가시까지 주어서 완전 약한 자로 만들었습니다. 간질이라는 병이 걸리면 여러분 거품을 내면서 쓰러지고 말씀을 전하다가 간질병이 드러나면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여러분 자기 병도 못 고치는 주제에 여러분 병 고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 정도로 바울을 약하게 만들어서 오직 예수만 의지하고 예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가시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에게서 위대한 능력이 나옵니다. 여러분 약할 때 강함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약할 때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 숫자나 뭐 재정이나 이 강함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약함을 자랑해야 돼요. 약함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힘과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결코 사역할 수도 없고 일할 수 없다. 이거 항상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만족하라는 그 미국 한인 은혜 한인교회 한기용 목사님의 그 책을 읽어보니까 전도사 때 40일 금식을 기도했는데 참 대단한 기도의 종입니다. 전도사 때 40일 금식 기도를 받고 이제 자신 없어서 처음에는 피했는데 하나님이 시켜서 이제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기도원에 올라와서 금식 기도를 시작한 지 3일쯤이 지나서 교회 집사님 몇 분이 응원차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집사님들 응원하고 돌아갔는데 돌아가자마자 복통에 문제가 생긴 복통이 오게 되어져서 이건 완전 죽을 지경에 빠지게 됐다고 합니다. 너무나 낙심이 됐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기간도 많이 남아있고 교회에서 올 때도 이거 다 기도해달라고 하고 왔는데 이게 죽을 고통이 오니까 이거 어떻게 하나 낙심도 되고 망신도 막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통곡했는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과 대화를 파노라마처럼 쭉 보여주었습니다. 내려간 집사님들이 40일 금식 기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저희들 모두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번 40일 금식 기도를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해 왔습니다. 한 달 동안 식사를 하루 한 끼로 줄였고 여기 들어오기 전에 또 주스 몇 잔과 빵 몇 조각으로 하루 식사를 대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했고 준비했기 때문에 40일 동안 금식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교만이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고통을 통해서 교만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철저하게 통회하고 자바하고 자신의 힘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제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40일 금식 기도를 이루어 주십시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통곡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환상을 보여주셨고 피로 물든 예수님의 환상의 모습을 보는 순간 모든 통증이 살아가 버리고 하늘로부터 평강이 임해서 별 배고픔도 느끼지 못하고 그 이후로 40일 금식 기도를 마칠 수 있었다고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끄신 것이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도 은혜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거 은혜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이거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봉사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다 은혜입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다 은혜입니다. 아멘.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 안 드리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기도도 은혜로 하는 거예요. 다 여러분 절대 기도 자랑하면 안 됩니다. 자랑하면 끝납니다. 구제도 은혜입니다. 다 은혜입니다. 섬김도 은혜입니다. 다 그가 섬길 마음을 주셔서 내가 섬긴 거예요. 다 주신 오늘 부서에서 봉사한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 주님의 은혜 주셔서 한 거예요. 절대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이건 없습니다. 다 찬양도 주님의 은혜고 여러분 절대 우리가 교만할 수 없죠. 다 감사한 거예요. 다 감사하고 은혜입니다. 아픔도 은혜입니다. 다 뜻이 있거든요. 다 뜻이 있습니다. 감사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은혜고요. 그래서 이 가을에 우리가 좀 낮아져서 주님의 은혜를 강조할 때에 그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게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들어서 그의 뜻을 이루어 하십니다. 절대 큰 교회에서 일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일하고 많은 숫자가 주의 일을 한다.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일하십니다. 약한 자. 큰 교회도 약한 자였기 때문에 들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약한 자입니다. 강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강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약합니다. 그래서 쓰시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약함을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또한 이 사울의 겸손을 통해 주는 교훈은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겸손하게 고백했을 때 사무엘은 그를 상석에 앉게 했습니다.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입니다. 상석에 앉게 하고 23절 24절에는 가장 좋은 음식을 먹게 합니다. 대접을 합니다. 이 겸손한 자는 좋은 것을 받아 누립니다. 다 좋은 것을 받아 누립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도 겸손한 교회가 되어서 참 하나님께 높임받고 좋은 것을 받아 누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겸손해 좋은 것을 겸손이 깊을수록 높임도 최상의 높임을 허락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9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으로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은 자신의 권리 포기가 있었습니다. 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겸손한 자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습니다. 이 겸손의 극치는 죽음입니다. 내가 나를 죽이는 죽습니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에게는 어떤 비난의 말도 여러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는 요동함이 없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요동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죽었기에 요동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높임은 주님께 있습니다. 사람께 있지 않습니다. 절대 여러분 사람 의식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아 감옥에 들어갔지만 감옥을 통해서 요셉을 높였습니다. 다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높이면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에 높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겸손한 자리에서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항상 우리 자신을 낮춤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항상 머물러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항상 우리 자신을 낮춤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늘 머무는 축복의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